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을 줄에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라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여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니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임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하고, 성도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그 어떤 때보다 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내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되살아나는 은혜를 얻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하여 보여주신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4대 선지자라 그러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근데 이 4명의 선지자들의 다 특징들이 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많이 봤어요. 환상을.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꿈의 선지자다, 비전의 선지자다, 환상의 선지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서가 48장까지 되어 있는데 48장의 거의 반절은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으로 비전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과 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조목조목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이 에스겔은 우리가 37장에서도 이 아골골짜기의 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되살아나는 것에 대한 환상, 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의 문틈에서 생명의 물이 스며들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들이 모여 강이 되고, 또 이 강수가 된 물들이 바다로 흘러가서 주변의 식물들을 살리고, 그리고 박토들이 기름지게 되고, 또 살 수 없는 고기들이 큰 바다와 같이 무성하게 되었다.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소성하다, 부흥하다, 회복되다, 이 말은 다 어원이 같습니다. 약해져진 믿음이 회복되고, 침체되었던 삶이 다시 소성함을 얻고, 눌렸던 심령이 다시 일어나는 부흥이 되는 것, 이것은 같은 의미예요. 환경이 어떠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어떤 상황 속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회복하려니까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울질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 있겠어요.
감기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암병도 치료하실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암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감기 치료 못 하시겠냐? 그러면 다 아멘 할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죠? 근데 인간의 고정관념들이 참 이상해요.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여겨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아닌 겁니다. 히브리어로 하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들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야, 이런 역사가 이 한국교회, 우리 처음 사랑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임해야만 한다. 할렐루야. 시작은 성소에서 흐르는 작은 물줄기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환경을 뒤집어 버리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다. 8절 보니까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니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사해를 의미합니다. 죽을 사 바다 했잖아요. 사해 바다. 염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고기나 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광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소금바다 해서 염해라고 표현도 하고, 또 생명들이 못 산다 해서 사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사해바다로 들어갔는데 그 바닷물이 살아난다, 이런 죽음의 바다, 사해가 살아날 거다, 이런. 죽음의 바다고 소금기가 많아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사해바다가 이 되살아나리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되살아나리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파야,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파라는 말은 치료하다, 회복하다, 되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금기가 많아서 죽음의 바다가 된 이 사해 바다를 라파해 주실 것이다.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 저건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변화 안 될 거야. 아, 이 환경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이런 상황과 이런 문제와 이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라파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한 하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라파라는 말은 9절을 보니까 이 물이 흘러 이루는 곳마다 식물이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9절 10절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셈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사해바다는 예루살렘 성전의 입장에서 어느 쪽이냐?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바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서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물이. 그래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이라는 것은 사해바다 지역에 있는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안 도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시들은 에 사는 사람들은 어부들이 없어요. 왜? 사해바다에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물을 치고 어부가 되어서 큰 바다, 여기서 큰 바다는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중해에 고기가 많은 것처럼 이 사해바다가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있을 것이다. 엄청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지중해 바다처럼 고기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어부가 한 명도 살지 않았던 이 사해바다 근교에 있는 이 마을들이 금을 쳐서 고기 잡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사해바다가 언제부터 소금바다였을까? 라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브람 때의 사해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사해바다가 이 죽음의 바다, 소금바다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창세기 14장에서 19장에서 보니까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잖아요. 화산 폭발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의 죄악의 관영함을 꼴보기 싫으셔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 땅을 가라앉혀 버리셨어요. 근데 묘하지요. 그 소돔성에서 빠져나왔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무드를 보면 사해바다가 원래는 생명이 사는 바다였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 돼서 죽은 것으로 인하여 사해바다는 염해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고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근거는 좀 있어 보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언제 이 소금바다가 됐을까라고 추정을 하면 김명현 교수는 사해바다는 원래가 지금은 호수잖아요.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이제 바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원래는 빈 땅이었다. 빈 땅이었는데 노아 홍수 때 융기 현상에 의해 가지고 바닷물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롯의 아내 때문에 원래 좋았던 물이 소금물이 됐든지, 근데 사실 바닷물보다도 염도가 10배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이 사해바다의 염도는 일반 지중해 바닷물보다도 염도가 10배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일반 바다는 염기가 있어도 식동물이 살잖아요. 근데 여기는 염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찌린다 그러죠. 절인다 그러죠. 절여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해바다는 일반 땅보다 더 낮아. 일반 땅보다 더 낮아가지고 이게 더운 날씨 때문에 증발을 한단 말이에요. 증발해서 더 염기가 더 강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좀 이 사해바다가 육지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12절도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 12절을 읽으면서 좀 느끼는 게 없나요? 여러분, 무슨 과일이, 이 과실나무가 잎이 시들지 않나요? 시간이 되면 잎이 시들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시들지 않는다? 또 열매 맺는 거는 맞는데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이 세상에서 가능한가? 담겨있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천상의 세계와 같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조금 변하다 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 변하다가 만 어중간한 존재들이 많잖아요. 아멘 안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하늘나라 천국과 같은 변화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이 났는데 낫는지 안 낫는지, 어떤 때는 난 것 같고 어떤 때는 더 아픈 것 같고, 이건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안 난 거죠. 가정이 복음이 들어간 것 같은데 가정이 복음화가 됐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안 됐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어중간한 이 상황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은 어중간한 것이 없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것이지 중간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중간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회복은 퍼펙트한 회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기도했더니 조금 편해졌어,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 기분일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이 얻는 것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껴줘준다 이거예요. 껴줘준다. 끼치노니라는 것은 그물로 덮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를 포장한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 얻는 세상 것과 같지 않다.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에게 평안 줄 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질이 다르다는. 하나님의 회복은 열매 안 맺던 부실했던 나무가 좀 열매 몇 개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잎사귀가 떨어져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잎사귀조차도 약재료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처음 사랑 성도들과 이 한국교회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의 심령이 메마르고 성령의 역사가 식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설립한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세대가 이제 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성령운동을 일으키던 많은 분들, 이천성 목사라든지 수많은 존경받던 한국교회 영성을 이끌어갔던 분들이 지난 20-30년 동안 다 부름받았어요. 이제 과연 한국교회 성령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분들이 남았을까? 딱 누구라고 짚을 수 없을 정도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영계를 이끌어가는 분 하면 누구누구 쫙 명단이 나왔는데, 요즘은 한국 교계를 이끌어가는 분 하면 그냥 뭐 큰 교회 목사들 이름이나 거명하는 거지, 진짜 그분들이 한국교회 영성을 이끌어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젠 아니에요. 야, 큰일 났다라는,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큰일 난 게 아니라, 야, 저분을 대신하여서 다시금 한국교회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회복시킬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저 여러분도 쓰임받을 수 있고, 지금까지 이름조차도 몰랐던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맨날 옛날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어땠다, 그때가 좋았다. 나는 우리 교회가 현재 진행형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교회가, 과거만 자랑하고 과거만 추상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옛날엔 예배 드릴 때 감사와 감격이 있었고, 말씀 들을 때 회개의 눈물이 있었고, 밤을 낮삼아 기도해도 지치거나 피곤치 않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기가 막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전시키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스더의 이 모르드게의 반전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현장감 있게, 생명력 있게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왔는데, 기독교는 뭐냐라고 했을 때 체험적 신앙입니다, 체험적 신앙입니다라는 것을 수없이 되뇌어 왔는데, 지난 2년 동안의 삶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무능함이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딜레마에 빠지고 팬데믹 현상을 겪었지만, 이제 이거 별거 아니구나라고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코로나는 감기같이 우리에게 떠나지도 않고 근절되지도 않는 이런 친구 같은 존재다. 위드라는 말이 친구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오면 몸 관리 잘하고 하면서 마스크 잘 쓰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코로나가 있어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위드 코리아 시대라는 말이거든요. 일본은 지금 3, 4만 명씩 생겨요, 하루에. 그런데도 위드 코리아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코리아. 영국을 비롯한 유수한 대표적인 세계적인 나라들도 다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1월 달이 경점이 아니겠나. 더 이상 정부가 코로나를 가지고 방역정책이라는 명분으로 더 이상 예배를 제한하거나 또 경제활동을 제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더 이상은 밀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성도들도 지금 계시잖아요. 안타깝습니다. 빨리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겠는가? 안 해요. 우리의 결단만 이고 되겠는가? 안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위드 코리아를 선포를 하면 다시 한번 예배와 교회 행정체계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다 점검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정말로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이제 대비해야 돼요. 앞으로 또 이런 문제들이, 팬데믹들이 또 다가올 때 어떤 양상을 가지고 다가오든지 간에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면 안 됩니다. 대안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언제부턴가 모르게 타성에 젖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조그만 불편함이 있어도 판단하게 되고 비교의식을 갖게 되고 비복에 빠져서 상대적 빈곤감에 헤매이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된 거예요. 껍데기예요. 라우드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하진 성도들이 됐는지도 몰라요. 이제 재정립을 해야 돼요. 회복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전의 영광, 이전의 체험적 신앙, 이거 다 되살려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피곤해, 이런 말이에요. 이 만성 피곤에 시달리거든요. 피곤해, 힘들어, 이런 말들을 흔히 한단 말이에요. 체력이 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자기의 마음에 기뻐서 하는 일을 하면 피곤한 일을 해도 피곤하다 느끼지 않아요.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되찾아야 되고요, 잃어버린 사명들을 되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영적 에너지, 이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이 은혜는 다른 곳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성소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성소로부터. 다 같이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다 성전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그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12절을 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왜?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생명의 물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 흘러나왔냐면 성소에서부터. 성소라는 것은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말씀을 의미하는, 강단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의 성소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 우리의 삶의 회복 어디서부터 되어지냐? 예배로부터 되어져야 된다. 예배가 회복돼야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예배를 침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환경을 바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회복도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도 예배를 통하여 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예배를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이나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 모두가 합심하여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존재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지 못하고 바벨로니아의 자기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했을지라도 그는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라 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평상시처럼 장소는 바뀌었어도 예배의 자세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소는 성전에 오지 않았어도 바벨론에 있었어도 그의 마음 자세는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느냐,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자로 있느냐라는, 예배자로 있어야 되는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려서 생각은 딴 생각 갖고 있고, 갑자기 마귀가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이거 하나만 집어넣어줘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껐으면 어떡하지? 딸한테 전화해야 되나? 남편한테 전화해야 되나? 내가 빨리 갔다 와야 되나? 막 이 생각하느라고 말씀이 하나도 안, 그럼 예배 드린 거야 안 드린 거야? 안 드린 거죠. 몸만 온 거죠. 그러나 집에서 TV 앞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도 정말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그건 예배자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자세도 필요하고요. 솔로몬과 같이 예배당에 성전에 와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자세를 보십니다. 우리의 태도를 본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문제예요. 교회 나와서 잡담이나 잠깐 하고 시험이나 들고 가면 뭐 하겠어요? 교회 청소하러 와가지고 그냥 성도들 이리 씹고 저리 씹고 그냥 씹다가 껌 씹다가 가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예배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오는 은혜의 물이 강수가 되고 바다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교회 못 나온다고 예배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자세가 명확하게 훈련돼야 되지 않겠는가. 나올 수 있는데 편리를 위하여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안 돼요. 그건 핑계고 그거는 가식이에요. 나올 수 있다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다. 왜? 이곳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가족들을 생각하여서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정부의 방책을 떠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의 상태들을, 시험거리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지금 허락하고 있는 것은 알곡과 죽정이를 거르시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알고 내 믿음이 가식인지 진정성 있는 건지 자기 자신이 알지 않겠어요? 또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알잖아요. 마귀가 아무나 타켓을 삼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틈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죠. 그죠? 시험 줄만 하니까 시험을 주는 거죠.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욥조차도 고난을 닥쳤을 때는 믿음으로 막 헤쳐나가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욥기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했던 것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욥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니까 못 건드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해봐 하고서 보호막을 걷어버리니까 마귀는 여지없이 이것저것 다 치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이유 없이 재산에 손상을 줬겠어요?
마귀가 이유 없이 자식들 다 데려가 버리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힘이 있나요? 착각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욥이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테스팅 하시려고 마귀한테 야 병도 줘봐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욥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했던 것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 마귀가 치고 들어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예요? 야, 내가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도 있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야. 내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 자식들 다 데려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기 1장에 보면 자식들 생일잔치라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욥이. 왜? 자식들이 혹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악창까지 드는 질병으로 마귀가 시험을 줬을까? 욥의 고백에 의하면 평상시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건강 걷어가시면 안 되는데 이런 높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높아심, 이런 걱정, 근심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지.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기 전에 욥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거지 여러분이 뭐가 잘났다고. 그죠? 언제든지 마귀가 치고 들어오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다라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끝까지 우리가 뭐를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욥도 풍지박산 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거예요. 한번 쫓아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요 정도 문제 생긴 것도 하나님 은혜다. 아멘.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내 심령에 흘러들어가서 나의 인간적 생각, 나의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려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강수의 물이 흘러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다 살아도 안 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벌과 갯벌, 속이 보이지 않는 흙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들어와도 진벌과 갯벌은 이 사람의 마음 자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도 여전히 진벌과 갯벌은 투명하지 못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은혜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자세가 진벌과 갯벌 같으면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도 피해갈 거라는 거예요. 은혜가 피해간다는 거예요. 시험이 피해가야지 은혜가 피해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흐리멍텅한 진벌과 갯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 은혜의 물은 흐르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의 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3절부터 5절을 보면 4단계를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이 물은 은혜의 물이에요. 근데 들어가래잖아요. 은혜의 물 속에 들어가래잖아요. 그래서 일천적, 일정 시간, 일정 거리를 측량했더니 발목에 올랐고 4절 다시 일천적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라 하시니 물이 허리까지 올랐고 또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창이라게 되었다. 헤엄칠 만한 물이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수가 됐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천척, 사천척을 들어가니까 이제 완전히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자기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 자, 여기 이제 은혜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단계. 첫째 단계는 발목 단계입니다. 기본을 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기본을 해야 돼요. 기본. 최소한 은혜 받았다면 요 정도는 해야지. 그게 뭐지요?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이 신앙의 기본을 정립해야 우리가 소성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주일 성수고요. 물질적으로는 11조 생활입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행위지 예배 안 드린다고 지옥 가거나 예배 안 드린다고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강요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발적 행위예요. 성경에 주일 성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주일 성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발적 행위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아멘.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체면 때문에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음이 없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정립되지 않고는 다른 신앙생활 잘한다 허상이에요. 또 물질에 있어서는 11조 생활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 다 거짓이에요. 감성금은 가끔씩 하는데 11조를 못해. 이유가 뭘까요? 행사성일 수 있단 말이에요. 감성금을 없어서 못하더라도 11조는 해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모든 날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만 최소한 주일날만큼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 것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 마음 자세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최소한 11조만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아깝게 여기거나 갈등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본이 되지 않고 물질의 복을 받아서 뭐 할 것이며 이런 기본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통을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무릎 단계예요. 이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하는,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말씀 들었다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 들었어도 새로 비유되어 있는 마귀가 그 말씀 뺏어간대잖아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꼭 우리가 통성기도 하잖아요. 왜 그거 하겠냐 이 말이에요. 들은 말씀 기도로 내 가슴에 심어놓지 않으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오늘 들은 말씀 집에 가면서 다 까먹을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까먹는 게 아니라 마귀가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생명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기도에 물을 주지 않으면 그 들은 말씀은 생명력을 잃어버려 죽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허리의 단계예요. 이건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요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도예요. 내주장하지 말고 허리를 굽혀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말씀은 생명력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였다면 행함으로 그것을 입증시켜야 돼요. 입으로 아멘한 것이 우리의 삶으로 입증되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것. 이 순종의 단계를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충만한 단계예요. 충만한 단계.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더 죽여야 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하겠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꾸 자기의 인성, 자기의 성질,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자기의 마음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자꾸 그것을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면 주님은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가 나서면 안 됩니다. 참된 변화는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쓸 것입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까? 전도부터 하지 말고 나부터 변화시키세요. 그러면 입으로 전도하지 않아도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고 가족과 이웃과 일가 친척들이 주님 믿고 싶은 충동이 들 겁니다. 그런 마음이 스며들 겁니다. 물은 흘러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물은 가만히 고여 있을 수 없어요. 고여 있는 물은 썩습니다. 은혜 받았다고요? 은혜 받은 것을 가만히 간직만 한다고요?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거는 흘러내려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흘러내려가야 돼요. 물의 속성은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고여 있으면 썩어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나요? 은혜 받은 것을 간직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흘러내려가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서면 안 돼요. 전폭을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천국의 소망에 견고했으면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흘러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말의 미사역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흐름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처음 사랑 교회가 예배가 은혜롭다라는 소문이 나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저분처럼 얼굴이 밝아졌으면 좋겠네요. 궁금해가지고 스스로 안다니 뭐 좋은 일 있나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막 물어보게 돼 있어. 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야 돼. 그러면 뭐 좋은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막 꽃이 폈네요?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요. 전도한 건가요? 전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저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전도야. 그게 그냥 누구처럼 피켓 들고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불신, 그리고 그림에다가 그냥 막 지옥불 그려놓고 막, 그게 협박이지 전도인가? 전도는 은혜의 흐름을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자기 살기 위하여 일하니까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하잖아요. 일일이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허공을 향하여 외쳤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자들이 도리어 비방했던 자들인데도 그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자살하려는 사람도 다시 살려는 의욕을 갖게 되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영혼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면 마음 잡고 살아가게 되고, 우상 숭배에 찌들린 사람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면 하나님께 나와 예수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일이 안 돼가지고요, 너무 일이 안 돼서 무당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무당이 나는 당신같이 불통한 사람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혀를 내차더래. 불쌍하다고.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러면서 이 무당이 뭐라 했냐면, 당신은 이런 데 오지 말고 교회 가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 양반이 교회를 가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삶의 형통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은혜를 받은데도 어중간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이 찌들림에서 벗어나야 돼. 오늘 오후 예배가 10월달 월살 감사 예배로 드리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한 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생각 버리고 기본을 다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 순종하고 이제는 성령 충만한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0월달은 성령 충만의 달이다라는 것으로 목표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들을 들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갈 거냐, 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거냐,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거냐. 그래서 나도 바로 서고 가정도 살리고 집안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여러분, 은혜는 성소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물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중심에 저 여러분이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하나님 발목 단계에서 무릎 단계로, 무릎 단계에서 허리 단계로, 허리 단계에서 충만한 단계로 성령 충만함을 이 한 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두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침체되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쳤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예배하면서도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편함이 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면서도 응답에 대한 소망이 없고 형식적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게 하소서. 이제 기본을 갖추게 하소서. 발목에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무릎의 단계로 가게 하소서. 이제는 허리를 굽히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 버리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맘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마다 평안함을 얻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모습을 보는 자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만이 아버지 순교의 직전에 갔어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얼굴도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의 언어도 변화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세도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가짐도 변화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이여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던져버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올라바리르리 카리르리 카리르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카리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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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의 의지 아버지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께 붙들림 바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의 강수가 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시고 내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 민족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진벌과 갯벌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